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의 전도 때문에 회당에 다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많은 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 예배에 참석하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주변의 이방인 사회와 유대인들을 연결시켜주는 고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외국의 한인교회에도 현지의 외국인들이 몇 명씩 출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국인 공동체와 그곳 외국 사회를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전도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이방인들이 대부분 다시는 회당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안 나오는지를 알아보면은 그들끼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조직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극심한 분노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심하게 바울을 미워하고 그를 죽이려 한 이유입니다. 만약 바울이 앞에서 설명한 대로 시장에서 한 사람씩 만나서 전도를 했다면은 당신 참 고생이 많다. 열심히 해봐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측은하게 사도 바울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별로 신경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관련해서 설명하고 싶은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사이의 관계입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은 4개의 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2장입니다. 그런데 성전의 뜰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 남자들의 뜰, 유대인 여인들의 뜰, 그리고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먼저 유대인 남자들의 뜰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성전 건물과 가장 가까운 안쪽 부분에 유대인 남자들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어서 할례를 받은 자들, 즉 이방인 개종자들은 혈통적인 유대인 남자들처럼 이곳까지 들어와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이곳에 들어가려면 랍비가 발행한 정식 할례 증서를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이곳에 들어올 경우에 그들은 죽음의 형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심지어 로마인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몇 년 전에 성전을 발굴하다가 남자들의 뜰 입구에 놓여 있었던 붙여놓았던 금속으로 만든 경고장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곳에는 할례를 받지 않은 자가 유대인 남자들의 뜰에 들어올 경우에 심지어 로마인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유대인 여인들의 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간이 유대인 여인들의 뜰입니다. 그곳에 13개의 헌금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헌금함의 입구는 나팔처럼 되어 있어서 동전을 쉽게 헌금함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깔때기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헌금함이 그런데 왜 남자들의 뜰이 아니라 이 여인들의 뜰에 놓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2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정통적인 해석은 성전과 가까운 유대인 남자들의 뜰은 이 돈이 그 당시에 모든 돈은 동전이죠. 동전이 쨍그렁거리는 소리가 들리기에는 너무나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보다는 약간 거리가 떨어진 여인들의 뜰에 헌금함들이 설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설인데 하지만 약간 유머가 섞인 다른 해석은 그건 뭐냐 하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실제적인 경제권은 남편이 아니라 아내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인들의 뜰에 헌금함이 설치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성전의 뜰들 중에서 가장 주변부에 있던 곳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곳은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아직 할례는 받지 못한 자들, 즉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과 자신들의 가족들이 예배를 드릴 장소는 깨끗하게 잘 유지 관리했지만 이방인의 뜰은 장사하는 곳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날처럼 비싼 권리금을 받고 상인들에게 자리를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은 먼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고생을 하며 찾아왔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돈 바꾸는 자들과 짐승들 사이에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광경을 보시고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표현을 쓰신 이유는 지금 유대인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 그 장소가 원래 이방인들을 위한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56장 7절 하반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제 두 번째로 알렉산더 대왕을 통한 언어의 통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빨리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구약 중간기 때에 미리 준비해 놓으신 일이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를 유대인들의 회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알렉산더 대왕을 통한 언어의 통일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시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 미리 예비해 놓으신 일들 중 두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을 통한 언어의 통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알렉산더 대왕을 그리스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그는 그 당시 국경으로 살펴보았을 때는 마게도니아 사람이었습니다. 마게도니아는 험준한 산악지형이 많은 곳이어서 오랫동안 통일된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도시들로 이루어져 있던 마게도니아를 통일하여서 하나의 강력한 나라로 만든 왕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리포스 2세입니다. 하지만 그는 암살을 당해서 죽고 그의 아들인 알렉산더 대왕이 즉위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정식 명칭은 알렉산드로스 2세입니다. 알렉산더는 주전 356년에 태어나서 겨우 33년의 일생을 보낸 후 주전 323년에 죽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른 것은 주전 336년, 즉 만 20살 때입니다. 그때부터 정복 전쟁을 시작해서 주전 330년, 즉 그가 26살 때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그는 마케도니아 사람이었지만 헬라 문명에 대해서 무척 친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를 가르친 스승이 바로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였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더는 스승을 통하여 그리스 문화와 문명을 받아들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명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정복한 모든 곳에서는 헬라어가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복음 전파에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언어의 통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가 하는 것은 초기 기독교가 번성했던 지역과 헬라어가 공용어였던 지역이 거의 정확히 겹친다는 사실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알렉산더를 통한 언어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초대교회의 선교사들은 복음 전도에 심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어떤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해당 지역의 언어를 배워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언어로 전도를 하고 문자가 없는 경우에는 문자를 만들어주고
그 문자로 성경을 번역해주는 작업을 가는 곳마다 반복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선교사의 인생 전체를 쏟아부어야 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렉산더를 통해 언어를 통일시켜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자, 헬라어의 종류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지나갈까 합니다. 각 시대의 헬라어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회 계층에 따라 상류층들이 사용하던 고급 헬라어와 일반인들이 사용하던 보통 헬라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에틱 헬라어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이 활약했던 주전 4, 5세기의 고급 헬라어를 흔히 에틱 헬라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아티카 지역에서 사용되는 헬라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도 일반 서민들은 나름대로의 쉬운 헬라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헬라어는 지금 기록으로 남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고대로 갈수록 기록 연구의 값이 비쌌기 때문에 중하층민들은 그들의 언어를 기록으로 남기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헬레니스틱 그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고급 헬라어를 헬레니스틱 그릭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은 헬라적인 헬라어 정도가 되겠지만은 동어 반복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냥 보통 헬레니스틱 그릭이라고 번역합니다. 주후 1세기의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쓴 책들이나 아니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활약했던 유대 사상가 필로의 글 등이 헬레니스틱 그릭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코인의 그릭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일반 헬라어를 코인의 그릭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매우 고상하고 품위 있는 에틱 헬라어 혹은 헬레니스틱 그릭으로 적혔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코인의 그릭으로 적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쉬운 헬라어로 성경이 기록되게 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구성원들 중 다수는 중하류층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보시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만약 성경이 고급 헬라어로 기록되었다면 그들은 성경이 낭독될 때 그 의미를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로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일들 중에는 히브리어 성경의 헬라어 번역이 포함됩니다. 우선 히브리어 성경부터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히브리어 성경에 적혀있는 문자는 사실은 구약시대의 인물들이 사용하던 고대 히브리어 문자가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 기록된 성경들은 고대 히브리어 문자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문자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히브리어 성경을 당시의 아람어 문자를 사용해서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바벨론의 언어인 바벨론 아람어로 번역했다는 것이 아니라 문자만 바벨론에서 사용하던 그 바벨론 아람어 문자를 빌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일본어를 적을 때 히라카나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은 그냥 한글을 사용해서 와다시와 센세이 데스라고 써도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와다시와 센세이 데스는 일본어입니다. 하지만 한글을 사용하여 적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의 언어와 발음은 히브리어이지만 문자는 아람어 문자를 사용해 적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히브리어 성경은 아람어 문자로 된 성경입니다. 참고로 지금 이란 등에서 사용되는 현대 아랍어와 고대 아람어는 문자가 전혀 다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나라는 넷으로 나누어집니다. 휘하에 있던 4명의 장군들이 영토를 넷으로 나누어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서로 장을 겨루다가 주전 275년경에는 안티고노스, 셀류키드, 그리고 톨레미 가문의 세 왕조가 확립되었습니다. 안티고노스 왕조는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지역을 통치했고, 셀류키드 혹은 셀류커스라고도 하는데 그 왕조는 시리아 지역을, 그리고 톨레미 왕조는 이집트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각 왕조의 이름은 알렉산더 대왕과 함께 싸웠던 장군들의 이름입니다. 유대인들의 고향인 팔레스타인 지역은 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톨레미 왕조는 알렉산더가 죽은 해인 주전 323년부터 주전 198년경까지 유대인들을 지배했습니다. 그 시기에 유대인들의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는 커다란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고대 서적인 아리스테아스의 편지에 따르자면 데메트리우스라는 사람이 그 도서관을 맡고 있었을 때 히브리어 성경의 번역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즉 그가 히브리어 성경을 국가 예산으로 번역할 것을 톨레미에게 요청했고, 참고로 톨레미 왕국의 모든 왕들은 톨레미라고 불렸습니다. 결국 그의 승낙을 얻어서 번역 작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제가 쓴 책 중에 헬레니스틱 그릭 독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가운데 아리스테의 편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그래서 인용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문체가 좀 어색한 것은 원래 헬라어 교재용으로 쓴 책이라 가능하면 헬라어 본문에 충실하게 문자적인 번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옮겨오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문장을 부드럽게 약간의 의역을 가미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싶다면은 화면에 보이는 이 책을 구입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톨레미 왕조는 알렉산더가 죽은 해인 주전 323년부터 주전 198년경까지 유대인들을 지배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아리스테아스의 편지는 가경입니다. 그 내용의 진정성을 보장할 수 없는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 그 내용을 자세히 다루는 이유는 70인경의 통일적인 모습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번역이 여러 곳에서 임의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다양한 번역본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70인경의 사본들은 최소한 모세 5경 본문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강력한 권위에 의해서 일관적으로 번역 작업이 진행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70인경의 형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이야기는 아리스테아스의 편지에 실린 이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 자신도 이 이야기를 오랜 세월 동안 정설로 취급하며 소중히 간직해 왔었습니다. 그들이 이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게 된 것은 70인경이 기독교인들의 성경이 된 다음부터입니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이 70인경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변호하자 70인경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후 2세기 말에 바벨론 사본에 근거한 나름대로의 헬라어 성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리스테아스의 편지의 내용에 대한 비판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참고로 유대인들이 70인경을 대체하기 위해 나중에 만든 번역본은 세 종류나 됩니다. 그것은 아퀴라역, 테오도션역, 심마쿠스역입니다. 그들 나름대로 필요성을 절감하여 만들었는데도 세 개의 번역본이 만들어졌는데 70인경은 하나의 통일된 번역본이라면 그 배후에는 강력한 권위가 있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앞에서 설명했던 아리스테스의 편지 중에서 70인경이 번역되는 부분과 관련된 본문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필자가 제가 직역한 것이기 때문에 문체가 좀 어색하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메트리우스가 왕의 도서관에 앉혀진 후 가능하면 세상의 모든 책들을 모을 수 있도록 그에게 많은 예산이 할당되었다. 그래서 그는 할 수 있는 한 많은 서적을 구입하고 필사를 행함을 통해 왕의 결정을 실행했다. 우리가 있을 때 책들의 수는 얼마나 되는가? 라는 질문을 받자 그가 말했다. 왕이시여 20 이상입니다. 하지만 나는 짧은 기간 안에 50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기서 단위는 아마 10,000권일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율법서들도 필사하여 폐하의 도서관에 두는 것이 적합하다는 정보가 내게 알려졌습니다. 왕이 말했다. 그러면 내가 이것을 행하는데 무엇이 방해물인가? 필요한 것들은 모두 너에게 주어져 있지 않은가? 데메트리우스가 말했다. 번역이 필요합니다. 마치 이집트인들이 자신들 나름의 알파벳을 사용하듯이 유대인들은 나름대로의 문자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언어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시리아어를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리아어가 아니라 전혀 다른 언어입니다. 왕이 이런 사정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앞서 언급된 것들이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 유대인들의 대제사장에게 편지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데메트리우스의 비망록. 위대하신 왕께 데메트리우스 올림. 왕이시여, 도서관을 가득 채우라는 왕의 명령이 있은 후, 즉 책들이 수집되어야 하고 불완전한 것들은 복구되어야 한다는 명령이 있은 후 이것들에 대한 왕의 관심은 철저하게 실천에 옮겨지고 있습니다. 저는 왕께 다음과 같은 보충 설명을 드립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서들이 다른 약간의 책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도서관에 아직 비치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히브리어 알파벳들로 기록되어 있으며 히브리 언어로 말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전문가들에 의해 보고되고 있듯이 원문에 충실하지 않게 보다 더 부주의하게 의미가 전달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왕의 관심을 통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들도 역시 완전하게 되어서 당신 곁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은 더욱 철학적이고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그것은 신성하기 때문입니다. 헤카타이오스가 말하듯이 그것들 속에 있는 견해들은 상당히 거룩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이시여, 만약 그것이 좋게 보인다면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에게 특별히 훌륭하게 살아온 장로들을 이곳으로 보내도록 편지를 써 주십시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율법을 따르는 것에 경험이 있는 자들로서 각 지파에서 6명씩입니다. 그들은 많은 사본들 중에서 일치하는 것을 세밀히 조사한 후 정확한 번역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들은 도서관에 비치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십시오. 아리스테아스의 편지. 3일 후에 데메트리우스는 그들을 데리고 7스타디온의 바다 둑길을 통해 섬으로 갔다. 여기서 그들이란 이스라엘에서 온 번역자들 72명을 말하고,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당시의 거리 단위입니다. 오늘날로 180m가 조금 넘습니다. 참고로 스타디움, 오늘날 체육관이죠. 운동하는 곳, 그 스타디움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이 스타디온입니다. 그들은 다리를 건넌 후 북쪽으로 가서 해안에 세워진 집 안에서 모임을 가졌다. 그곳은 훌륭하게 갖추어진 대단히 조용한 장소였다.
그는 그 남자들에게 번역리를 요청했다. 그곳은 필요한 모든 것들이 훌륭하게 제공된 곳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비교해가며 조화롭게 일을 수행해 나갔다. 그리고 조화를 통해 나온 결과는 데메트리오스가 보기에 공적인 문서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그들이 모여서 하는 작업은 9시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그 후에는 그들은 자유롭게 되어 육체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 준비된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풍족하게 공급되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도로테우스는 매일 왕에게 식사로 제공되는 모든 것들을 또한 이들에게도 제공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왕을 통하여 그에게 명령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매일 아침에 모두 함께 왕궁으로 갔다. 그리고 그들은 왕에게 인사를 한 후 그들의 장소로 보내졌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위해 바다에서 손들을 씻은 후 읽기와 번역 작업을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이것에 대해서도 물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은 그때에 손들을 씻으며 기도를 하는가? 그들이 대답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그 어떤 악한 일도 하지 않는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은 손들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들을 훌륭하고 경건하게 의로움 및 진리와 연결시키면서 그들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조용하고 밝은 빛이 드는 만족스러운 그 장소에 모여서 매일 이와 같이 과제를 수행했다. 그래서 72일 만에 번역 작업이 마치 그것이 어떤 계획에 따라 발생한 것처럼 완성되었다. 완성이 되었을 때 데메트리오스는 유대인들의 무리를 그 장소, 즉 번역 작업이 완성된 곳으로 모은 후 번역자들도 참석한 가운데 모두에게 그것을 읽어 주었다. 그 책들은 대단히 훌륭하게 이루어진 것들이었기 때문에 무리에게도 열광적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들은 또한 데메트리오스를 크게 칭찬한 후 전체 율법 번역서를 그들의 통치자에게 줄 것을 요청했다. 그 두루마리들이 읽혀졌을 때 번역자들인 장로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무리의 지도자들인 알렉산드리아의 유대 정치기구의 몇 사람들이 일어서서 말했다. 그것은 훌륭하고 경건하게 번역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면에 있어서 정확하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으로 이 책들을 유지하는 것이, 그리고 그 어떤 수정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옳다. 모든 사람들이 이 말에 동의한 후 그들은 관습에 따라 저주를 선포했다. 만약 누군가가 이 책들의 내용들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그것들을 옮기거나 혹은 제거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책들의 내용은 항상 지속적으로 불변하게 지켜져야 할 것이다. 자, 이렇게 그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번역했던 문장들을 이곳에 옮겨 적으면서 약간 문체를 다듬기는 했지만 문장들이 아직도 어색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앞에서 읽은 장면이 보여주는 것은 구약 전체의 번역이 아니라 모세 오경이 번역되는 장면입니다. 모세 오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것은 주전 250년경입니다. 우선 모세 오경만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약 100여 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주전 150년경부터 구약 성경의 150년경까지 구약 성경의 나머지 부분들도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루어진 이 번역본을 흔히 70인경이라고 부릅니다. 라틴어로 70이라는 숫자가 셉투아진트인데, 그래서 이 책을 셉투아진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70의 라틴어 표기를 사용하여 이 책을 LXX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L은 50이고 X는 10,
그래서 LXX 하면은 50 더하기 10 더하기 10입니다. 70인역이라는 이름은 번역자의 수를 따라서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 인용문에 나타나듯이 번역자의 수는 원래 72명이었습니다. 한 지파에서 6명씩 12지파에서 학자들이 차출되었기 때문에 72명이 맞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72인경이라고 부르지 않고 70인경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흔히 단위의 숫자는 생략해버리는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70인경이 어떤 중요성을 갖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0인경의 탄생은 신약 시대를 위해 커다란 중요성을 지닙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3가지만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70인경이 있었기 때문에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 대다수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히브리어를 몰랐습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특별히 교육을 받은 사람들 외에는 고대 히브리어로 적힌 이 성경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귀하게 대접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언어는 팔레스타인 아람어입니다.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망한 다음에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자신들의 모국어인 고대 히브리어를 잃고 바벨론 아람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바벨론 아람어와 팔레스타인 지역 토속어를 결합시킨 나름대로의 아람어를 발전시켰는데 그것이 팔레스타인 아람어입니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등장인물들이 사용하던 언어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언어는 모세와 다윗이 사용하던 언어와는 크게 차이가 납니다. 한반도에서 겨우 500~600년 전에 쓰인 훈민정음 언해, 즉 나란 말씀이 등기게 달아 문자어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 시에도 따로 교육을 받지 않으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불가능한데 모세부터 70인경까지는 약 1200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그 언어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주전 250년경부터 주전 150년경까지 구약성경 전체가 헬라어로 번역되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당시 최고의 학자들을 동원해서 말입니다. 그 덕분에 초대교회 신자들은 처음부터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뿐 아니라 구약 성경까지도 자유롭게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구약의 히브리어 용어들을 가장 적절한 헬라어 단어로 번역하여서 헬라어로 설교를 하거나 신약을 기록할 때 용어 선택에 고민이 없게 되었습니다. 한 언어의 단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 그 개념에 딱 맞는 단어를 찾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더구나 아예 문화권 자체가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한다면 적절한 용어를 찾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히브리어는 셈족 문화권의 언어이고 헬라어는 유럽 문화권의 언어입니다. 서로 정확하게 상응하는 개념을 찾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전 3세기 중반에 당시 가장 유능한 히브리어 학자들을 72명씩이나 동원하셔서 구약 성경의 단어들에 가장 적합하게 정확하게 상응하는 헬라어 단어들을 골라놓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를테면 히브리어 성경에 샬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통 이것을 한글로는 평화 혹은 평강이라고 번역하지만 원래의 의미는 좀 더 풍성합니다. 샬롬은 단지 전쟁이 없는 소극적인 평화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원래 그렇게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리모컨의 경우에 그것의 샬롬은 매일 누군가에 의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창가에 놓여 있다면은 이 리모컨에 상처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샬롬이 아닙니다. 72명의 유대인 학자들은 샬롬을 에이레네라는 헬라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은 퀴리오스라고 번역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히브리어 단어들에 대해 비록 완벽하게 개념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근접한 개념을 지닌 헬라어 단어들을 선별하여 그것들을 사용해서 70인경을 번역했습니다. 만약 이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초대교회의 설교자들은 엄청난 혼란을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대해 설교를 할 때마다 자기 나름대로 헬라어 단어들을 선택해야 했을 것입니다. 청중들의 경우에는 더 심각합니다. 베드로에게 듣는 설교와 사도 바울에게 듣는 설교의 용어들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을 기록할 때도 혼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같은 용어를 지칭하는데 마태복음에서 선택한 헬라어 단어와 마가복음에서 선택한 단어가 달랐을 것입니다. 심지어 같은 복음서 내에서도 앞에서 사용했던 단어와 뒤에서 사용한 단어가 달랐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 전파를 위해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기 250년 전에 이 일을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교회가 생겨났을 때는 설교와 성경 기록에 적합한 모든 헬라어 단어들은 이미 정리되어 사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설교자들과 성경 기자들은 이미 선택되어 있던 단어들 중 가장 훌륭한 것들을 사용하여 통일성 있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70인경이 있었기 때문에 신약의 기자들은 자신들의 책을 기록할 때 쉽게 구약 성경을 인용할 수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분들이라고 해서 구약 성경을 모두 암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이 신약 성경을 기록하다가 구약 성경을 인용할 필요가 있을 때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서 일일이 번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70인경을 옆에 두고 해당 부분을 베껴오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편리한 일이었습니다. 이상 이 세 가지가 70인경 번역이 복음 전파에 대해 갖는 중요성들입니다. 70인경에 대해서는 부수적으로 해야 할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일들 4가지를 설명하는 곳이므로 일단 이 정도만 설명을 하고 역사를 순서대로 설명할 때 필요한 것들을 추가적으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